해마다 새해 들어서면 희망을 화두로 삼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작정 희망을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둡고 캄캄할수록 희망, 소망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에릭 프롬은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40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망을 갖되 어떤 소망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이룰 수 없는 소망이라면 혹은 이룬다 해도 그게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실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되 이루기 전에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이룬 후에는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 소망을 참 소망, 산 소망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참 소망을 성경은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참된 소망입니까? 헛된 소망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소망을 가짐으로 새해 삶이 기쁘고 충만한 은혜 속에서, 아니 일평생의 삶이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수장격인 베드로가 주 1세기 중반 넘어서 기록한 편지인데요. 초대 교인들은 모진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소망의 서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나와요. 성경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갖는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되, 소망을 가지고 살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악한 소망이 아니죠. 여러분, 산 소망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산소망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보증된 것이고, 내 삶의 현실을 박해와 어떤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서 어려운 삶에다 그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삶에다가 방향을 맞추기에 지금의 삶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생기 있게 권능 있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소망은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의미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요. 그럼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준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없죠.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누어 줘야 할 그 소망이 무언가, 이거를 찾아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에 속한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활동하면서 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소망이 된다고 할 때 이 죽은 소망을 우리가 나누어 주면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맞죠. 벼룩시장에서 지난 연말에 직장인 726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9년도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55.9%가 경제적인 여유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18.3%가 건강관리, 내 집 마련 7%, 연애 결혼 6.6%, 시간적 여유 6.1%, 여행 이러한 식으로 가는데 1위와 2위와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물질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비슷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말 물질의 소망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발을 디디고 살 때 필요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소망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물질적인 소망, 물질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더라도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장망성과 같은 거예요. 개역성경으로 보면 이사야서 19장 18절에 장망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이르하헤레스라는 말이에요. 멸망의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성경으로 보면은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 장망성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망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세상이 종말에 이르든지 어느 경우든지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마르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모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의 청춘도 다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물질이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수확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창고에 쌓아놓아도 다 쌓을 수 없어서 새로 창고를 져가지고 쌓아놓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서 12장 19절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어져야 돼. 물질이 막 쌓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물질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망은 성취하지 못하여도 속상하고 어떤 때는요 성취해도 허망해질 때가 있어요. 버나드 쇼는 그래서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절망이 있는데 하나는 바라던 소망을 성취했을 때 오는 절망도 있고 또 성취하지 못한 가운데서 오는 절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은 누구나 공감을 해요. 근데 그걸 성취했어요.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적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절망해요. 이거는 더욱더 무서운 거죠. 나중에 가서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해요.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소망이 흔들리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 낙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소망은 썩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쇠하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 다 무시하고 부정하고 염세주의로 세상 멀리하고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전적인 소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게 산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산소망이 있는데요, 그 산소망의 보증이 무언가를 알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산소망, 참소망, 하늘 소망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다,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못 박힙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전에, 헤롯 성전, 엄청나게 큰 성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요. 그 휘장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기계의 힘으로 그것을 찢어낼 수 없어요. 근데 위에서 아래까지 찢겨졌어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둠이 임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이 열린 가운데 그 무덤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가서 자기의 산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거를 삼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더욱더 놀라운 일이에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다 짊어지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살점이 찢기시고 몸이 상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산소망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오고 가는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산소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그 소망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서 10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능력의 역사로, 그 부활과 권능으로서 이제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그 다음에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근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영원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얻은 것들을 얻는데 삶을 다 소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그러한 영국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캐비넷 제조공 철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이 망치로 그냥 쇠를 달고 가지고 쇠를 치면서, 다른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이 망치질만 하고 있다고,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막 원망하며 사는데, 울적한 마음으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하늘의 소망이 생겼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찬송과 가사를 쓰면서 지내는 거예요.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기쁨의 망치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자신이 변화됐어요. 자신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망치질을 하면서 그가 꿈을 꿔요. 내가 일하는 이 철공소에 내가 주인이 되리라. 꿈을 이루었어요. 언제나 행복한 꿈을 꾸면서 망치질을 했어요. 그 이후에 큰 사업가가 됐어요. 55세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헌당하면서 노래 가사를 쳤어요. 그 가사가 찬송가 488장에 나와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복음성가 가스펠송이라는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활력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은 언젠가는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도 될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새해 벽두에 우리의 소망을 산소망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죠. 금년에도 경제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키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망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 전에 그 광고에 아빠,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가 나와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들이 생각나는데 우리는 좀 말을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선지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외쳤습니다.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권세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산소망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맛을 보아도요, 별게 아니에요. 별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맛을 봤는데 세상의 맛이 너무나 좋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맛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이 영원한 나의 동반자가 되는 거죠. 지난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그 봉고차가 이렇게 주차장을 막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면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요, 너무나 방탕하거나 사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불편하고 열악한 것을 만나도요, 천국에 가면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 하는 심정으로 감내하는 거예요. 선교여행 가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당합니까? 지난번 인도 이제 갔을 때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만나러 그 교회 심호하는 교회 방문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가 하나도 없어요.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수저젓가락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재미있게 그것을 막 주워서 먹어요. 손으로 주워서 먹고. 또 필리핀에 가서는요, 차 타고 가다 고장 난 적도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내린 거예요. 택시를 어떻게 탔어요. 그 택시가 이제 공항 터미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나이고 올라가지 못하는, 간신히 올라갔던 그 기억도 나요. 캄보디아 가서는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뚜껑이 없는 배인데 이 배에서 앞에서 뒤로 가면 이 배가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똑바로 앞을 보고 두 줄로 딱 앉아서 가야 돼요. 그래도 좋아요. 왜 그래요?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영원히 갇혀서 산다고 하면 고민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 영원토록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지금 환난과 지금 역경과 주를 위한 고난과 또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내와 승리의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 나와요. 소망과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서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렸는데 옥토밭에 그 씨가 어떻게 뿌려져 가지고요, 다른 씨앗들은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이건 옥토밭에 뿌려져 가지고 막 거기에서 30배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막 60배 100배가 되고, 그런 것보다는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고 누가복음서 2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막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여기시고 욥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 말세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패자는요, 인내에 실패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소망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성도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또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충만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새해 넘치는 은혜 속에서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근본 원리입니다. 소망을 심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에 관한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서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심어야 돼요. 소망을 심으면 더 큰 소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실망, 절망, 낭망 이러한 것들은 가라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심지 않아도 자꾸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알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꾸만 심어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심어야 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소망을 자꾸만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20세기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요 자기 일생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전생애를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은 데 있다. 소망을 잃지 않은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소망을 이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나를 연단하지만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으로서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산소망, 참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산 소망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인내로서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러한 축복의
희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망을 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지는 심지 않아도 자꾸만 자라납니다. 절망, 낭망, 낙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참 소망을 계속적으로 심어서 더 심고 또 심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그런 축복된 한 해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